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7쪽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라.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뗄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그의 눈은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타임캡슐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들어보셨고 또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타임캡슐의 형식은 빌리지는 않았지만 이 비슷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이랜드라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와서 자기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저에게 인생 계획을 한번 짜준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거기에 마음을 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자기 컴퓨터 파일을 잡다가 그때 제가 작성했던 파일이 있다고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90% 이상이 맞더라고요. 그 중에 에셋, 몇 살에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뭐 둘째, 셋째를 낳는데 거의 비슷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나름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파일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밭에 심어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무심코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선택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의 밭에 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으로서 이제 야곱이 자기 137세의 나이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모아서 마치 자기 아들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 축복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덕담이나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 실제로 그 각 지파의 그 삶 속에 이 야곱이 이 예언적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큰아들 루벤이 심었던 씨앗,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몬과 레이가 심었던 씨앗, 그리고 유다가 심었던 씨앗이 결실로 맺혀지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는 인생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누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은 첫 번째 아들인 누벤을 향하여 최고의 수식어로 누벤의 찬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장자요, 내 기력이요, 내 능력이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는 지금의 큰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그 특권을 가지고 받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2배를 물려받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문의 리더로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이끄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신약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풍은 르우벤의 겉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모습이 상남자, 요즘에 뭐 헬스장 가서 이제 몸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르우벤은 그냥 모습 자체가 원래 떡대가 건장하고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거기다가 권능이 탁월했대요. 이 권능은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르우벤처럼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모나 스펙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 말 뒤에 르우벤이 평생 심어두었던 부끄러운 타임 캡슐의 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이 끓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팔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르우벤 안에 그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유혹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끌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요, 그 비라라는 첩이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하고 아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나 봐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르우벤이 아마 그 어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비라와 뭐 아버지 이제 모르시겠지,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안 쓰시겠지 하고 비라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족장시대에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적인 행위를 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도전한 거예요.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텐트 속에서 아니 뭐 한 번쯤 괜찮겠지 하고 분명히 넘어갔을 것인데, 여러분, 십수년이 지난 바로 그것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은밀하게 씹었던 그 실수 하나가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타임 캡슐이 열리면서 그게 르우벤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누벤 지파를 성경 속에 찾아보면 누벤 지파에는 지도자나 사사나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벤 지파가 이 영적인 맏아들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루벤 지파는 먼저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말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가치가 땅을 차지하고 힘을 합쳐서 차지하는데 앞장서야 될 맏아들 지파가 당장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루벤 지파는요, 그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차지하는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아람 족속의 침략, 암몬과 모압의 지파의 침략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루벤 지파가 사라지게 돼요. 이걸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루벤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되죠. 그래, 여러분 우리도 루벤이 맞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삽니다. 그런 충동을 맞닥뜨리며 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유혹에, 그런 충동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어떤 손과 발을 내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기억할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벤처럼 모든 스펙,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누벤과 누벤의 지파의 삶이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을 심어가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시몬과 레위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장 5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도 이렇게 좀 무서운 책망하는 예언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34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가 당시에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해요. 그 소식을 알고 시몬과 레위가,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거짓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가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는 할례를 너희 모든 남자들이 받으면 내 동생을 내 족장의 아들하고 결혼시킬 것이고 우리 함께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게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자신의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타임캡슐을 열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레위 지파는 반전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함으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진노의 징계를 대신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때 나섰던 게 레위 지파가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지고 공동체를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레위 지파의 그 삶을 반전을 시켜주는데요, 레위 지파가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각 12개 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지파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그 지파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일을,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흩어짐의 저주를 하나님은 흩어짐의 축복으로 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레위 지파가 주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들어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혹시 과거에 어떤 것들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참 나름대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은 그래요. 부모 세대의 그 저주가 우리 세대에도 이른다, 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제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에 혹이라도 전에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현대적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의 법률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원의 법학대학원을 나온 수재였어요. 이 사람이 쓰는 글은 아주 냉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기극에 불과하다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평적인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아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내가 이 미신에, 기독교라는 미신에 빠져서 우리 가정에 파탄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아무리 아내를 설득해도 이미 아내 안에 예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진짜 기독교가 진리인지 허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로 아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리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에 온갖 자료를 모읍니다. 보니까 기독교는 부활만 허구라는 사실을 맡기면 이거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자료를 고고학자를 만나고 역사학자를 만나고 철학자를 만나고 온갖 관련된 학자들을 만나서 자료를 모읍니다. 근데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기독교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가 부인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81년도 11월 8일 날 리스토벨이 자기가 모은 모든 자료를 자기 책상에 서재 앞에 쫙 펼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정말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리스토벨의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스토벨이 가졌던 칼을 거두신 게 아니라 그 칼을 이제는 다르게 사용하세요. 그 지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지적인 사람들 향해서 그 리스토벨의 그런 지적인 칼, 그리고 그 언어술사적인 칼을 사용해서 그들을 향하여 변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리스토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리스토벨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 가운데 신앙은 과학이 아니야 이러면서 혹시 부모님께 질문하는 우리 친구들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리스토벨의 그 논리, 이 책을 읽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리스토벨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레위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예수 그 변화되기 전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설명을 다 했는데 또 해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여러분 또 잊어버린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는 변화되기 전에 요셉을 가장 먼저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셉만 없어지면 이제 우리들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매일 머리에 둘러매고 근심성이 쌓이니까 내 이러는 집안 싫다 그러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죽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도 죽어요. 아내가 죽어서 마음이 허전할 때 창녀랑 하룻밤 잤던, 근데 그게 며느리인 거예요.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게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런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유다가 이제 그렇게 싫었던 집 구석으로 들어가서 형제들 속으로 들어가서 형제들 속에서 희생하며 살도록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눈물로 요셉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리이다. 만약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죄를 지리이다. 이게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고요, 요셉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여, 청하건대 이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머무르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이 아이 없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그 강팍했던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런 아름다운 희생을 했던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축복하냐면 사자 같은 권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왕권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바로 남유다의 중심축에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남유다의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진짜 축복은 10절이 나와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 평화를 진짜 가져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죠. 결국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자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가슴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유다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세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이제 결혼한 여자분들은 뭐 시집에 그렇게 희생하며 사세요. 또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거기서 희생하며 사세요.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유다처럼 아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시몬과 레위, 르우벤처럼 그렇게 살기가 훨씬 쉬운 사람들이에요. 유다처럼 살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기에는 유다처럼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유다와 같은 삶을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고 채워져야 가능한 거예요. 어제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님, 아마 서로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 서로 유다처럼 살자, 사실 살 수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먼저 결혼한 선배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처럼 살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공급되고 채워지도록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채워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유다처럼 조금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을 읽는 걸 통하여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유다처럼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예언적 축복을 통하여 이 4명의 인물의 타임캡슐을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는 누본이 살았던 인생의 길에 타임캡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살았던 타임캡슐이 열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살았던 타임캡슐이 열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선택과 어떤 결정 속에 시몬의 모습도 있고, 레위의 모습도 있고, 르우벤의 모습도 있고, 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유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옮기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잔을 마셨던 진짜 유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유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오십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려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은혜 아래 살아가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인생 캡슐을 읽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다, 정말로 내 인생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하늘 피로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처럼 시몬과 레위처럼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 결심으로는, 우리 인격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갈 때 우리는 그렇게 비로소 그런 흉내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나의 실존을 고백하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모습이 르우벨 같고, 제 모습이 시몬과 레위 같고, 제 모습이 순종하던 유다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충동성, 아버지 전시하는 마음이 자네 하나님 아버지 시몬처럼 어떤 것을 바라고 새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라 달라고 해도 우리는 유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인생 객지를 잃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르우벤처럼 끓어오르는 정욕을 제어할 수 없고, 시몬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분노의 칼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와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친히 생명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처와 실패의 저주라도 거룩한 사명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 의지를 넘어 세상의 유혹과 분노를 이기고 작은 유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열려진 삶의 타임캡슐을 미래에 앞둘 것을 미리 예견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우리 1사분기 재직회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있고 우리 재직들은 남으셔서 또 함께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4월 초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좀 밀려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또 재직회를 우리 하게 됩니다.